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왜 예수님이 고난을 그렇게 당했다고 했는가? 힘이 없어서 끌려갔는가? 힘이 없어서 채찍에 맞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다. 우리 대신 내가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고 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다시는 빚쟁이한테 쫓겨다닐 이유도 없고 빚을 다 갚아버렸는데 내가 또 빚을 갚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아직도 내가 찾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을 찾아 누려야 돼요. 예배가 안 되고 있다.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주간이에요. 지금 우리 수요 예배의 망대를 어떤 사람은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금요 예배의 망대가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개인의 망대 만들어라. 팀의 망대 만들어라. 교회 망대 만들어라. 세계 살릴 망대를 만들고 현장 살릴 망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많은 주간이냐? 고난 주간이 이런 것을 회복하는 주간이에요. 회복하는 주간. 이런 것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그냥 뭐 망대가 없으니까 그냥 개우 부끄러운 구원 받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믿어도 종교생활하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믿는 사람은 뭐 교회 와도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 주간에 고난을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 주간의 의미를 잘 모르면은 고난 주간에 고난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고난 주간에 고난 당하는 사람. 저 필리핀에 가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어떤 사람 이게 못을 받고 그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가로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거 준대요. 그래가지고 못 박혀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야 된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고난 당하라고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은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오늘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구를 선물했어요. 지구. 우리 인간이 지구를 선물로 받았다니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지구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이가 들어왔어.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 밝아져서 니도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따먹고 니도 하나님처럼 돼.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유혹을 받고 보면은요, 그게 좋아 보여요. 유혹을 받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범죄함으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 자녀는 결국은 일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 자녀가 뭐 행복하겠어요? 마귀한테 눌려 사는데.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멸망받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즉각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 마귀를 박살내셨다.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윤석열은 대통령 하듯이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세 가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 다 끝내버린 거죠.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혹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고난주간의 핵심 하이라이트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냈다,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된다. 특별히 저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어디에 찔렸나요? 양손 양발에는 못에 찔리고요, 머리에는 가시에 찔리고요, 심장에 창에 찔리고요, 찔리는 자리마다 보혈의 피가 흘렀습니다. 왜 찔렸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온 몸이 상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요?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빌라도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가 뭐예요?
재판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온갖 이 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징계를 왜 받았느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 속에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이런 생각 치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요 정신 문제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차 타고 가다가 내린대요. 왜? 불안해서.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 그 터널 안에 못 들어간대요. 불안해서. 터널 무너질까 싶었어. 못 들어간대요. 저번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기는 차 타고 멀리 못 간대요. 왜? 불안했어. 그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대전까지만 간대. 대전 이상을 가면은 발작이 일어나 버린대요. 그 못 간대요. 그 비행기도 못 타요. 비행기도 못 탄대요. 비행기 타고 발작이 일어나 버린대요. 그 이 사람은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이게 끝나는데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왜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해 버렸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말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담당자는 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담당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는 네가 짊어지지 말고 내한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게로 오라. 내가 담당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속량,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 5가지잖아요. 근원적인 복, 대표적인 복, 시대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불가항력적인 복.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믿으면요 대표가 돼요. 가문의 대표가 되고, 그 현장의 대표가 되고, 그 회사의 대표가 되고,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근원적인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믿기만 하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제는 찾아 누려라. 다 찾아 누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주신 거예요. 고난주간 찬양을 부르면서 요거 찾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고난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고난 당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걸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주님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고난의 효력을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한 이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줄여왔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은 생애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며 있는 내 이웃의 영혼들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주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덕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 못했으니까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우리가 좀 보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쌓고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덕설이에요. 그래서 공을 쌓고 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 공을 제대로 못해서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 있으니까 후손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연옥에 가 있는 아버지를 천국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돈이 많습니다. 지옥 안 가려고. 아니 자식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가 있다는데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을 쌓고 덕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헌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있다는데 그거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덕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천주교에서 결국은 뭐까지 나왔나요? 속죄표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기차표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걸 중세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그 중세 암흑 시대의 루트라든지 이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 놓은 거 우리가 이제 찾아 누려야지. 예수님이 뭐가 부족했어? 주님이 다 이뤘다는데, 다 끝냈는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 우리가 보태줄 거 뭐냐고. 이제 우리는 찾아 누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걸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안 믿고 남은 고난이 있다. 우리가 그걸 이제는 대신해야 된다. 우리가 좀 보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도대체 뭐냐? 뭘까요? 남은 고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재워놓으라 그랬는데
고난 주간에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야 될 내용이죠. 남은 고난이 도대체 그럼 뭐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습니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빈들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12바구니에 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 고난은 유효해요. 그걸 우리는 내 육체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제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뭘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몸에는 머리가 있고 이렇게 지체가 있는 거예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보이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심장 뭐 이런 중요한 이런 오장육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눈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주목님이 계시고 이렇게 다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고난에 참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손해를 봤다.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조금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본다든지 복음 때문에 조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여기에 참여시켜 가지고 위로도 같이 받게 하고 칭찬도 같이 받고 상급도 같이 받고 멸류관도 같이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한다, 욕을 당한다. 그러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복음 때문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우리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우리를 그의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참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 거룩한 직분자,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로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도구로 내 육체를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그래서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쓰임 받는 거예요. 육신의 때를. 이제 지금까지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은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뭐죠?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러 왔는지 하여튼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는데 옆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꾸 쓰러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를 못해요. 너무 이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네가 같이 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그냥 나 싫어요 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 안 가고 억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같이. 구레네 시몬이는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루포와 그 어머니 그랬습니다. 루포가 누구냐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대전도자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그 정도면은 이 가문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겠지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갔는데 성경에 정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조금 헌신한 거예요.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이 세계복음화의 명문 가문이 되어 있고 그 아들이 세계복음화의 절대 제자가 되어 있고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될 정도로,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다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이게 전부 다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랬잖아요. 헌신에 쓰임받은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거 있느냐? 손해본 일이 있느냐? 심은 게 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복음 때문에 수고한 사람들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주의 종들 전도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 구레네 시몬, 그 일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딱 붙잡으시고 먼저 우선순위 바로 하세요.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그러나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복음 때문에 조금 헌신했으면 하나님은 100배나 갚아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특별히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이제는 본격적인 캠프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왜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져 가지고 못했다면은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캠프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다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다 듣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해야 될 거, 정말 우리 렘넌트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전에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연고지 캠프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연고지 캠프를 통해서 우리 캠프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열매 맺히고 있는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회복해야 되고, 연고지 캠프라고 했어요. 연고지를 찾아가서 그 마을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연고지. 그럼 우리 동네가 예수 지독히 안 믿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집을 중심으로 또 우리 거기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캠프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그때 안 가셨나? 아, 그러셨구나. 예, 우리 이명수 전도사님 그때 가셨죠. 예. 가가지고 그 동네를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냥 캠프로. 지독히도 안 믿는 동네에 캠프 이후에 주보에 보니까 그 교회 주보에 영접자 명단이 써가 있는 거예요. 한 50명 이상 영접이 됐어요. 캠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 그분들이 다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교회를 안 나와도 복음을 일단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접자 명단이 쫙 있는 거예요. 와, 캠프가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우리 건종열 목사님 저 영덕에 그 캠프 갔거든요. 그때는 가셨나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다 이렇게 우리 복음 전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고지 캠프를 했거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개척교회 캠프, 우리가 개척교회 캠프를 했는데 참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 캠프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캠프를 일으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 다하여 주시리라. 저는 박한길 장로님이라고 그 애터미 그 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 간증을 내가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이요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몸도 다 망가져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어. 얼마 못 산대요. 2달 산대, 2달.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갈 것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는 내가 확신한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아무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5명만 전도하고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5명만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그 재고품 있던 거 그냥 떠리로 그냥 팔기 시작하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2달 산다 그랬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야. 뭐 하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이 다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건 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그 물건 대주는 공장에 연락을 하니까 돈도 안 받고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일어났는데 그게 애텀이라 지금. 그 회장님 지금도 건강하시잖아요. 장로님이 됐잖아요. 우리가 진짜 전도의 마음 담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구를 돌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번 고난주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배 회복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마음 담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